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을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목사님을 통한 말씀 치유를 통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내 생각도 많이 죽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속에 늘 불만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늘 열등감과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주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딸이구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화가 누그러졌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여짐을 느꼈고 내 자신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셀 예배를 통하여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셀 리더님의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통하여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예전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들을 통하여 인간의적인 사랑과 주 안에서의 섬김을 받으면서 조금씩 긍정적인 밝은 사람이 되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믿음이 자라길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미흡하지만 저의 은혜 나눔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란이 집사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하고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손을 이렇게 뻗고 기도해 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란이 집사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여러 많은 일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기고 모든 감정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모습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보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헌신과 돌봄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자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변화되고 더 강건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변해.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밥만 먹고 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커피만 마시고 간 줄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읽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아멘. 그 중에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도 지킨다, 유언은. 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청개구리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조심하자. 청개구리보다 못한 사람을 조심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또 마지막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지난번에 우리 최영성 선생님이 또 5대 사역을 했죠. 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꿈, 비전. 우리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리든 목표하는 것,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소망하는 게. 네. 나이가 드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려야지. 그것도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꿈, 비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되어지고,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세 번째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아멘.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우울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호자에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보좌에서 만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신 분은 보좌에 면류관을 쓰고, 아멘. 아멘. 늦게 드신 분도 있습니다. 쳐주겠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가서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고, 보좌에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예수 소망교회 간판이 있잖아요. 오늘 그것이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서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자리가 주어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 또 주차장이 있는 곳, 그랬더니 그대로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지금 차 주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성전. 여기 있죠? 4층. 네. 최소 3층, 4층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오면서 간판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처음에 와서 이렇게 간판 달고 이럴 때 참 정말 감격적이었지.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우리가 막 청소하고 이거 페인트도 막 다 칠한 거 아닙니까? 페인트 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간판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목자니까 선한 목자, 양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 양들이 거기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양들이 보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가 있는지, 들이받는, 말만 하면, 목사님 말만 하면 들이받는 염소, 아니면 양을 막 잡아먹는 늑대, 양을, 우리에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양들이 그냥 따라갑니까? 양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까 우리 나이 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많이 죽어졌다. 좋은 생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가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부인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감정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자기 거 생각 다 가지고 자기 감정 다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도 막 예수님 막 토설하며 기도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런 거 겪어봤어요. 막 이렇게 하죠. 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보시고, 예수님은 자식도 안 낳으시고, 네. 예수님이 여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막 이러고, 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최고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부인되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말씀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의 역사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아멘,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렇게 써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아멘. 네, 이것은 바로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아멘. 개인의 심령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역사는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감정으로 싸우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네, 그래서 가정에도 음부의 역사가 역사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올해 제가 어제 기도 이렇게 하면서 올해 이렇게 우리가 표가 있는데 정리가 막 됐어요. 정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2026년도에 우리 교회는 물론 아직까지도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저 옆에 교회 보니까 싸우는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막 교회도 나눠지고 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막 이런 일도 생기고, 그렇죠? 누가 기분 나빠서 안 간다 이런 일도 생기고.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어떤 말에 꽂혀서, 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감정과 생각이 내려지고 부인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그러한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두가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따라가는데 옆에 사람들은 계속 딴짓을 해. 그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힘들겠죠. 네. 그렇지만 힘들어도 나라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을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면 다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싸우지 말고. 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랑 싸워야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가 역사를 하죠. 사람과 싸우도록. 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죄책감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마귀를 정체를 알 수 있고 괴계를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와 싸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해 하신 사역이 5대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밥만 열심히 해주면 될까? 간식만 열심히 사다 주면 될까?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 삼는 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지고, 아멘. 사람 제자도 필요하다 그랬죠?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누구를? 네. 신뢰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그와 바로 교회는 또 담임 목사의 비전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죠? 근데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네 제자가 되냐 그러잖아. 네가 내 제자 되라 그러잖아. 내가 더 난데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뭔가 나은 게 있어야 제자가 되죠. 뭔가, 그죠?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제자가 되라를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혼자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너를 내 제자다 이렇게 삼는 거예요.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네, 그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멘. 나도 고침받고 옆에 사람도 고쳐주고 내 속에도 무슨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음란하고 자기 생각으로 쌓여있고 이것이 다 뭐예요? 귀신의 쫄개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의 쫄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속에. 근데 잔뜩 가지고 다른 사람을 쫓아주려면 됩니까? 안 나갑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발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쫓아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죠. 회개하고 용서하면 떠나갑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우리 식구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몸도 치우기도 해주고, 아멘. 마음도 만져주고, 또 무시로 기도해주고, 아멘. 그러면 저들이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기도, 아멘.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권능을 주셨는데도 어떤 것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들어있죠. 예.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면 자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어제? 7시간 한 분도 있고 10시간 한 분도 있고 엄마야 7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그렇죠? 예, 1시간 기도는 7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시간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 가가지고 10시간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제 몇 명? 13명이 네, 우리가 1300명이니까 그중에 10% 나왔는가? 10%. 13명이 나와서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해서 어제 저희가 은혜를 나눴죠. 어떤 은혜를 7시간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네. 친한 친구가 있으면 7시간을 앉아서 얘기하면 지루하겠냐 재밌겠냐. 그렇죠? 친한 친구 정말 둘도 없는 친한 친구다. 그러면 재밌겠죠. 무슨 얘기를 할까? 최이삭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저기 얼굴이 하얗네. 너무 잘생겼어, 그죠? 잘생겼어. 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7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물어보고 때로는 또 감정이 상하면 둘이 뭐 찌그랑찌그랑 하다가 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러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야 됩니다. 아멘. 7시간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죠. 그런데 몸은 힘들죠. 네, 방황기도 7시간 하니까 힘들죠. 네, 힘든데 정말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7시간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7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이제 기도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생각나면 저런 얘기도 했다가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 받기도 했다가 또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시니까 아멘. 아이디어 전략 받으면 핸드폰에 메모도 해놨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 그러면 또 기도 하나님 이 사람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또 기도하다 보면 누가 생각나. 그럼 또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7시간이 간 것입니다. 아멘. 10시간까지 기도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7시간 기도한 후에 한 번씩 우리가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중요한 게. 그거 기도한 후에 다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배도 고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얼른 문제죠. 토요일이니까 할 일이 있어서 가고 그랬는데 7시간을 기도한
육신의 생각이 다 많이 빠져나갔겠죠.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겠죠. 아멘. 그분들의 서로 같이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빼먹었어요,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7시간 기도한 분들한테 기도를 받고,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다 아프고 힘든 분들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머리가 정말 시원해진 것 같더라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나 근심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일도 없는 것 같아. 집에 가서 보니까 몸은 힘들었는데 뭔가 깨어난 것 같고, 어제도 보니까 정말 사우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사우나를 했죠. 7시간 사우나를 했으니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우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할 때 저희도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7시간을 기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우리가 기도하면 입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온몸을 가지고 기도하죠.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손 들기도 기도하고 온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온몸의 모든 세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렇죠. 눈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 모든 기능 세포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었더니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몸의 건강, 또 기도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하는 분이 있고, 네, 또 마음껏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너무 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제자 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계속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외치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해주신 교회와 성도들,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기도를 마지막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도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거꾸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이 계신다면 막 그분을 찬양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 한 절 붙들고 가려고 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볼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지. 어떻게 했냐. 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기로 몸부림을 치고 막 7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고 또 순종하려고 예수님의 유언,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 그래서 예수님 어제 그 마음을 주는 거야. 내가 더 고맙다. 막 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예수님이 보셨구나. 예수님이 아셨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저도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를 이렇게 또 연약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마귀의 생각을 빼내어주는 것, 이것이 제자를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의 보호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호자에서 만납시다. 다 만날 것 같습니까? 다 만날 것 같이 생겼습니까? 네, 천국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 천국에 다 가고 우리가 보좌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네. 우리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 보이나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나?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나? 내 눈에 보기 누가 믿음이 없어 보이나? 그러면 누가 믿음이 없어 보이나? 네. 보시라니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깨닫느라고 막 이러고 계시네. 네. 가장 많이 닿는 단어가 믿음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믿음이려니 내 생각에 이것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것이 믿음이려니 물론 그만한 믿음도 있어야 나오죠. 11조를 드리면 믿음이 있으려니 또 주일 성도 잘하면 믿음이 있으려니 성경 읽어서 매일 올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것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올리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또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네. 그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많이 채워져 있는가? 몇 프로? 70%, 80%, 60%, 몇 프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내가 하고 사는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얼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말이 됩니다. 입으로 나오면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오늘부터 한번 눈여겨서 귀를 열고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믿음에 있는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믿음에 없는 말을 하는가?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가? 자기 배운 거, 자기 지식,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을 열심히 말하고 있는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탄로났습니다. 다 탄로났어요.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제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에 물론 세상 거 그렇게 많이 보고 뭐 배우고 다니는 게 없죠. 그런데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내가 늘 붙잡고 있는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사는가? 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또 말해야 되겠죠.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해줘야지.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또 칭찬하고 배려하는 얘기 해줘야지. 기도한다고 얘기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훈련받고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래야 그것이 꼭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말씀을 생각하고 있구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멘. 네, 저희가 어제도 상담하고 치유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 곧 영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 영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그 말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많이 나누면 무엇입니까? 그 영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성경 구절 어디 몇 장 몇 절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과 얘기를 자주 나누면, 믿음의 사람과 얘기를 자주 나누면 그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얼굴도 밝아지고, 아멘.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또 마음도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아멘. 누구를 만나고 오면 힘들어. 누구를 만나고 오면 괴로워. 누구를 보기만 해도 힘들어. 그런 사람 있죠? 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영과 사단, 마귀의 영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안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피 뿌려주고,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자꾸 사랑으로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문단 어디에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는가 보면 첫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그건 외워야죠. 그렇죠? 그 정도는 외워야지. 그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철절에 딱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그것까지 외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돼 있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도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중요한 내용들을 첫 절에 이렇게 써놨을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것을 풀어가겠다 그거죠. 네. 첫 절 한 절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겠다, 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있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족보가 있습니다. 육신의 족보.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피조물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괜찮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20장에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좀 이제 덜 해야지, 이제 덜. 그죠? 전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어떤 실수? 아내를 팔아먹었단 말이야, 아내를. 여기 아내를 팔아먹으면 한 번 팔아먹은 적이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 그죠? 아브라함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내를 안 팔아먹고. 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창세기 12장에도 20장에도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내를 팔고 많은 돈과 가축과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놨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실수 아닌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애고방 바로에게 팔았죠. 네. 이런 아무리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미운 짓을 많이 해도 미운 짓도 많이 하죠. 네. 여기 계신 분은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은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부인을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부인 팔아서 많은 돈을 챙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네? 그만한 돈은 안 사가. 안 사간다. 사라는 너무 이뻐가지고 사갔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갔지 여정. 이뻤으면 벌써 팔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들이 돈이 없으면 언제 팔을지 모릅니다. 돈 떨어지면
기근이 드니까 결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 아브라함이 파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파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치유 설교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있는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움의 끝은 죽을까봐입니다. 이러다가 죽을까봐, 잘못돼서 굶어 죽을까봐, 이러다가 무슨 일 날까봐, 그 결국에는 자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 두려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두려움의 결과. 아, 이러다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몸이 병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 예.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대해서 저번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시 다루기는 어렵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 떠나가! 아멘? 근데 떠나가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더 능력 있는 것을 잡아야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돈이 맨날 간당간당, 10,000원, 20,000원 지갑에 간당간당 하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쓰면. 그런데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든든하죠. 벌써 생각만 해도 입이 막 올라가죠, 입꼬리가. 올해는 은금의 복을 많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네. 누구를 따라가면? 네, 또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두려움은 회개해야 돼. 알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 내가 잘못될까봐,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누가 잘못될까봐. 저도 요즘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막 연락처를 적어놔라 막 이랬는데 내가 자꾸 왜 그런 생각이 드나. 물론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이 좋죠. 그런데 더 깊은 걸 보면 혹시 애들이 세상이 악한데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장기 매매가 엄청나게 하고 실종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다는데 정말 우리가 캄보디아 사건도 보고 많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정말 그런 병원도 있고 그런 의사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래서 실종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실종 신고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이들, 청년들, 우리 같은 노인 우리 머리가 하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안 잡아갈 것 같아. 그죠? 예.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그런 일들 역사가 있어요. 좀 끔찍한 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역사는 끔찍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정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제가 어제 정리하면서 나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구나. 세상이 악한데 저 아이들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다 연락처도 잘 가지고 있어야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것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회개할 일이야. 불안과 불안함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우면 그렇게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이 아브라함도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굽에 가서 보니까 부인이 이쁘니까 정말 부인 때문에 부인만 잡아가고 나는 죽이지 않을까? 그렇죠. 내 부인이라 그러면 부인을 데려가고 싶은데 이 남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일 것 같은 거 죽일 거. 근데 팔아넘기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팔아넘겨가지고 자기도 안 죽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예. 그렇지만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내도 팔아먹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팔려갔어 봐요. 진짜로 팔려가서 남의 아내가 됐어 봐요. 바로의 아내가 됐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너가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와라 말했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누구에게서? 너의 본 부인에게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본 부인이 팔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꿈에 나타나고 막 바로 왕이 꿈에 나타나서 야, 그 남편이 있어, 막 이러고 다시 보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다시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활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과 죽음의 일들 같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심령에 평안함이 임하고 또 맡기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도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저기 말씀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PPT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별로 안 좋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불안과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할례 별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게 해주셨다. 아멘. 믿는 자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 따라가죠. 아멘. 예수님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따라가지만 우리가 조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나?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믿음 있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그런 은혜를 많이 남겨주셨지. 아멘.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실수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못된 짓도 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안 겪었습니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많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멘. 그리고 은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아 우리 할머니는 이러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신 분이지.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사셨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치유를 받다 보면 부모의 상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일생의 괴로움을 다 그것 때문에 겪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섬긴 우상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정말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앞길이 막히고 또 병들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모를 토설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치유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는구나. 한 사람의 일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 지혜가 많아도 그 뜻을, 그 꿈을 못 이루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부모의 죄, 또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 때문에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다가 또 상처받으면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거를 끊어주고 해결해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나니까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부모가 잘 살아야 되겠다. 후손들이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조상,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중에 그렇게 불려지지 않겠어요? 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시하신 것. 무엇을 지시했나? 22장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독자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바치는 게 뭐예요? 번제로 각을 떠서 짐승 잡는 거 제사하는 것처럼 태워서 드려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음성은 잘못 들은 거야. 그치? 사단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 하나 달랑 주시고 이스마엘도 있지만 자기에게 난 사람 부인에게 난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저렇게 성장해서 17살, 18살 멋지게 막 성장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그 아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듣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저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의했으면 절대 안 되죠. 당신이 미쳤냐 막 이러겠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이러겠죠. 아내들 엄마들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과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 옆에 사람들은 난리 나겠죠.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런 하나님 이제부터 믿지 말자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려주시죠. 귀로 막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나무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결박하여서 이렇게 정말 이삭을 손을 내밀어 아들을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기 때문에 아주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보내야 돼. 짐승을 찔렀는데 잘못 찔러가지고 이마도 한 번 찔렀다가 눈도 한 번 찔렀다가 막 또 턱도 한 번 찔렀다가 웃을 일이 아니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가면 이 6월절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저 일을 하잖아요. 짐승 놓고 짐승 놓고 찌르는 걸 하잖아요. 잡는 걸 하얀 옷도 입고 다 입고 그걸 시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다 튀죠. 누구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는 거야. 그런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한 번에 탁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짐승이 그렇게 죽고 잘못 찔리면 그 막 눈이 막 쳐다본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꿈에 생각나겠네. 짐승의 눈, 막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막 쳐다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시 또 짐승을 잡으려면 그 죄를 지면 또 잡잖아. 근데 그 짐승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데 우리는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반복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삭은 예수님을 정말 순종하는 그 예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삭을 죽이려고 딱 손을 잡아서 한 방에 딱 내려치면 죽는 것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22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죽일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죠? 천사가 와서 죽일 줄
죽게 하지 않을 줄로 알고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살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을까 그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7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 PPT에 있죠? 없어요? 네, 히브리서 오늘 11장에 있으니까 11장에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에 정말로 죽고 번제가 되며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 네, 밑에 나무를 많이 넣고 번제가 돼서 가루가 되어져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죄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행동을 봤으니까 죽이게는 안 하겠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겠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번제가 되어서 가루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어떤 말씀? 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인데 하나님이 얘가 죽어도 죄가 되어도 살리셔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 이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기도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것, 또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구할 때 금방 주실 수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몇 개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걸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딱 주십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네, 말씀 19절에 봤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멘. 이렇게 자식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한지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옆에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대답하세요. 뭐라고? 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대표로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 그런데 생각을 잘못 받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맨날 소환되는 가룟유다. 대표적인 사람. 그죠? 생각했어. 이 사람도 생각. 무슨 생각?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하나님도 넣어주고 사람도 넣어주고 마귀도 넣어줍니다. 아멘.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붙들었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붙잡았어. 붙잡으니까 행동하게 되죠. 말하게 되죠. 팔아먹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붙잡고 그걸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처참한 죽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죽일 자를 죽어도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아멘.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들이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그것이 없지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을 바라봅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바라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까 봤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또 떠서 제가 또 읽었습니다. 아까 봤는데 주여. 믿는 자의 조상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또 보라고. 믿음의 조상. 네. 어쩐지 없는데 언제 또 난.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 4절에도 보니까 아벨이란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5절에도 에녹이란 사람,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말씀했죠. 또 7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있다. 다 타락하고 세상으로 물들고 불순종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렇죠?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또 8절에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여기 또 나오죠. 아브라함 지금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누가 나와 있습니까?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4절에도 모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사람으로 거론이 될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 옆에 한번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거꾸로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생각. 다시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 그 생각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말로. 또 무엇으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상을 받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